14장 격려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끝이 없다. 여호수아 3장 5절은 큰 위로를 주는 진리의 말씀이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비록 오늘은 실수했다 하더라도 내일을 향한 새로운 계획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 7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참으로 낮추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생각해보라. 모세는 살인자였다. 그러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았는가? 다윗도 살인자요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편 51편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으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욥은 시험의 막바지에 이르러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존하신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다니엘 4장 33절. 그러나 왕이 회개하고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성경에 나온 기록 중 가장 뛰어난 증거를 했다. 하나님은 왕이 더 큰 위세를 떨칠 수 있게 해주셨다. 36절에서 37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까봐 절망할 필요가 없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상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걷는 연습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넘어져도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어느 틈엔가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책 부록에 나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보면 어떻게 첫걸음을 떼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5장.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열왕기하 17장은 이런 경우를 잘 보여준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열왕기하 17장 25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26절에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었다. 대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도 어렵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아수르 왕은 제사장 한 명을 뽑아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했다. 계속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혹시 복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치렀다. 그러나 이것은 허위일 뿐이었고 그곳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다. 3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말로만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34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의의 기준이라고 믿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우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말한다. 즉 생활과 생각과 시간을 할애하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애착을 느끼고 마음을 쏟는 것이 곧 우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담긴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는 말씀을 확신하며 말할 수 있다면 이 계명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일종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으로 보신다. 이러한 질병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여러 기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질책의 말씀을 전달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고 직접 심판을 내려 말씀하겠다고 하셨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8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로들은 하나님께 소원해지고 냉랭해졌으며 하나님을 쉽게 배반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5절. 영적 지도자이거나 중요한 사역을 맡아서 막중한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그러면 너무 쉽게 사역 위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러나 사역 또한 우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내가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재산을 모으는 일, 돈, 투자, 음식, 성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사업이 번창하는 것, 세력을 쌓는 것, 여행, 취미생활, 더 나은 교육을 받는 것, 운동, 텔레비전, 지도자가 되는 것,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 친구, 과업을 달성하는 것, 비전을 이루는 것, 사역, 여가를 보내는 것, 쾌락을 쫓는 것, 호세아는 백성들의 광적인 우상숭배를 자세히 기술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절히 에브라임을 부르신다. 다음 말씀에 에브라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기 바란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호세아 14장 8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나는 너에게 목숨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며 내 기도에 응답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돌아보았으며 보호하였고 위로하였고 인도하였고 너를 알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으며 너에게 능력과 힘을 주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었으며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였다. 그 누구도 내게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다. 나는 내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데 나를 알고자 하는 갈망을 먼저 추구하지 않고 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느냐? 다른 어떠한 우상도 너를 채울 수는 없다.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의 중요성을 한층 잘 이해했을 줄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달을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상의 백해무익함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예레미야 2장 11절. 지극한 사랑이요 삶의 의미요 모든 것이 완전하며 스스로 있는 자를 저버린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겠는가? 고독하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과연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는지,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자신의 삶을 즐기고 누릴 때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는 몸을 사린다.
개인적인 쾌락을 마다하고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낚시나 골프나 독서를 한다고 천국 가는 일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봉사를 하면 할수록 그분은 우리가 즐거움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공의롭고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나와 내 가족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더욱 풍성히 보상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은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쁨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나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23장과 신명기 9장에서 보듯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아섰을 때 지도자들은 우상을 깨뜨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불살라 재와 먼지로 날려버렸다. 이것이 참된 회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대개 우상 숭배는 아주 서서히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성경 교사인 한 자매가 해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그가 바느질 방에 있을 때 갑자기 전등이 나갔다고 한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자매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바느질에 열중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 자매는 생활에서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자매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자비와 지혜를 베푸셨다. 또 언젠가 선교 동역자인 한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친구는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성경을 공부했다. 그런데 잉크가 쏟아져서 펼쳐놓은 성경 안쪽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 그때 성령은 그 친구가 하나님보다 성경 공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람 앞에서도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 고하라. 그리고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를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5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36장 29절.